이 시간 내 인생의 현주소, 내 인생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인간 타락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내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울산제일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주님 붙들고 회복의 은혜를 이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때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남은 일생의 삶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입니까? 어느 한 주인이 하인에게 돈을 넉넉히 주면서 시장에 가서 좋은 물고기를 사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큰 넉넉한 돈을 주었는데 하인이 시장에 가보니까 좋은 물고기는 비싸서 그 돈 다 써야 되지만 아주 값싼 안 좋은 물고기를 사면 조금의 돈을 들여서도 그만큼을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다수의 돈은 자기가 몰래 감추고 조금은 돈을 들여서 물고기를 주인이 원하는 만큼 사왔습니다. 주인이 물고기를 딱 보니까 이게 자기가 사오라는 그런 품질의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인이 돈을 빼돌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네가 지금 나를 능멸하는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릴 텐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첫 번째는 너 저 싸구려 물고기 네가 지금 다 먹어라. 그게 아니면 두 번째로 곤장 100대를 맞아라. 그게 싫다면은 세 번째로 네가 착복한 돈 다 토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물론 이 하인에 대해서 화가 나긴 했지만 이 하인이 감춘 돈을 다시 돌려놓으면 용서해 주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욕심 많은 하인은 돈을 돌려놓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물고기를 먹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매 맞아 아픈 것도 아니고 아까운 돈 다시 토해내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만 좀 꾹 참고 먹으면 되지 생각해서 저 물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럼 먹어라 지금. 근데 물고기를 먹다 보니까 절반도 못 먹었는데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다 먹으면 자기 배가 터져 죽는 건 너무 지당한 사이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내가 차라리 곤장을 100대 맞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곤장을 맞는데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눈에 막 불이 번쩍번쩍 튀고 두 대 맞이 정신이 없고 10대쯤 맞으니까 도저히도 못 맞겠어요. 10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100대 맞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나 이거 도저히 못 맞겠다고 내가 차라리 돈을 토해내겠다고 그러면서 돈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만든 이야기겠죠. 근데 뭘 얘기하는 얘기입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돈을 토해냈으면 억지로 물고기도 먹지 않았을 테고 곤장도 안 맞았을 텐데 욕심이 이성의 눈을 가리니까 그에게 용서의 기회가 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은 겉모양은 사람인데요. 돈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형 같은 존재지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입니까? 인형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율성을 주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하도록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형은 선택권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물건이거든요. 그냥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팔을 하면 팔 움직이고 다리 하면 다리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나는 내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하인처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에 끌려서 살다 보니까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형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께서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으셨습니다. 거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도 모르고, 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 나를 아는 문제는 동일선상의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바로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아야 하나님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나됨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규정 지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사회학적으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회학적으로 사람이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존재 또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인생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만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내부, 내 심령,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온 중심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내 바른 모습의 자리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자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빠져서 거기에 조종당하여 살기 때문에 내 자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인형처럼 뭔가에 끌려다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내가 바라보아야 되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울산제일교회 표어가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의 효과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인형에게 전적으로 팔 들어 다리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에 끌려가지고선 내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형 같은 존재인가? 분명히 사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면 무엇보다도 우선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나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아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참 건강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진짜 나는 내 육신의 건강에 제대로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몸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닌데 나의 영의 건강은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지, 혹 지금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나는 정말 필요한 일 하며 중요한 일 붙들고 살아왔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을 마칠 때 그때 나는 정말 중요한 것 붙들고 살았다, 그거 내 인생의 현주소예요. 나는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고 쓸데없는 일 붙들고 엉뚱하게 살았구나, 가슴을 치는 것, 그게 지금 내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일 없이 늘 빈둥빈둥 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냥 놀지 말고 내가 무명을 여기 한 필 줄 테니까 이것 좀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사서 다른 마을에 가서 좀 장사를 좀 하면 좋겠다고. 근데 이거 팔아가지고 그 돈 절대 딴 데 쓰면 안 되고 판에서 산 물건 절대로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그 무명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 팔았더니 일정한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장 많이 나는 참외를 샀습니다. 참외철이었는지 아주 참외가 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참외를 사가지고 한 지게 지고 거기서 팔면은 뭐 이문이 없으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 팔면 거기 참외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문이 남겠다 생각하여 참외를 한 지게 지고 옆마을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이동하는데 이 산길을 건너가고 하다 보니까 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날은 덥고 땡볕은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한 그늘에 가서 좀 쉬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그늘에 들어가서 지게를 내려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보니까 날은 덥지요, 무거운 짐은 졌지요, 땀은 나지요, 목이 마른 거예요. 보니까 참외가 진짜 먹음직스러워. 저거 좀 몇 개 까먹었으면 좋겠는데 까먹으려고 생각하니까 집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판돈 절대 허투루 쓰면 안 되고 장사하려고 산 물건 그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된다는 말이 떠올라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참외를 좀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참외를 가지고 지금 가서 팔으면 한 지게를 팔았으니까 분명히 그보다 더 많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한 지게에 있는 참외를 가지고 팔았을 때 남은 그만큼의 참외는 그럼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팔아서 남을 만큼의 참외를 꺼내서 배불리 시커 먹었습니다. 더운데 땀 흘리는데 맛난 참외를 시커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깊이 든 다음에 동네 불황배들이 와가지고 지나간데 보니까 참외 지게가 있고 사람은 자니까 그냥 지게를 그냥 통째로 지게채 참외를 훔쳐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참외가 도둑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그 도둑들 참 헛짓했네. 나는 이 참외 가지고선
팔아서 남길 이득은 내가 다 먹었는데 그거 참외 가져가 봐야 다 헛짓한 거라고 이러면서 위안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 없어서 헛웃음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엉뚱한 것 붙들고 엉뚱한 것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뛰어서 살다 보니까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보면 어느새 다른 쪽에 구멍이 생겨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건강이 무너지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가정이 무너지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다른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진짜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을 손해봤다 할지라도 아까울 텐데 별것도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인생 제대로 사는 것 아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건 놓쳤구나 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는데요. 때가 늦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조용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붙들고 애쓰는 부분이 진짜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변변치 못한 일 쫓아다니다가 어리석게 인생이 끝날 때 되어진다면 그때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진짜 그 소중한 것 붙들고 그것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고 있다면 괜찮은데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곳 저곳에 신경 쓰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주일에도 하나님 기억 못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그 정도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나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무언가?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그것에 우리의 열과 성의를 다하며 살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 후회 없이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건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하지만 선악과 이것은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라는 고백의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 저거 먹지 말라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다니까. 너 왜 먹지 말라 그러지 않느냐?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야. 근데 보니까 정말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진짜로 자기들이 벗은 걸 알게 되어서 아담이 숨었던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시면 아마 아담이 하와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시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런 날도 있었을 거예요. 오시면 아마 뛰어가서 기뻐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에선지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담이 안 보여서 물으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본문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담이라는 말은요, 물론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담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아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하게 아담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아라고 모든 우리의 인류들을 부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어느 장소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아 너 왜 숨어 있니? 너 죄 지었구나. 너 선악과 따먹었구나. 왜 하지 말란 일 했니? 라고 묻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하게 그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이 이야기하기를 장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숨었다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딘지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너 내 명령 어겼구나. 너 지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신지 모를 정도가 아니라 참 답답한 것이지요. 여러분 숨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러면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애들도 숨바꼭질하면요 숨고 나오면 어디 있니 하고 대답 절대 안 합니다. 왜? 숨었으니까. 근데 아담은 숨었는데도 그곳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뭐하러 숨습니까? 사실은 숨을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너무 내 입장에만 취하여서 이야기를 듣고 쳐다보고 하니까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요 서로 달라요. 똑같은 것을 듣는데도요 내게 들리는 게 달라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중에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전혀 두 분이 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걸 듣고 계시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만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것은 너 어디 숨었니? 라고 물으신 게 아니고요,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죄 지었구나. 왜 하지 말란 일을 하였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물고 계시는 것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젊은 여성이 전치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타면서도 씩씩거리고 막 불평하면서 이게 전철이 복잡하냐 그러더니 이 처녀가 앉아있는 옆자리 조그만 자리에 이 아주머니가 그냥 비집고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앉아있는 처녀가 옆으로 밀리겠죠. 아주머니가 짐이 많아가지고 자기 무릎에 딱 올려야 하는데 절반은 이 옆에 있는 아가씨 무릎에 올라가는 거예요.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 아가씨한테, 아유 처녀, 이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뭐 따져야 되지,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자 이 처녀가 하는 얘기가, 사소한 일에 언쟁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어차피 다 여행하는 인생인데 짧은 시간이면 다 끝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릴 때가 가까워 옵니다. 언제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계속 가까워 온다라는 것이에요.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방우 집사님 1월 초에 장례하고 인사했는데, 올 초에는요 장례가 많다 보니까 전화가 이렇게 오면 제가 가슴이 철렁해요. 또 누가 돌아가셨나. 올 초에 지난주 한 주 빼고는요 일주일에 거의 뭐 2번씩 장례를 했어요. 장례한 그 분들 가운데 보면, 이제는 뭐 천국 가셔도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아니 그분이 왜 벌써 가셨어? 라는 분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려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옆 사람하고 시컷 싸우다가 내려야 할 때서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내가 인생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고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나 천국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가기에 합당한 그 일에 내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하찮은 일, 그것 때문에 우르락부르락하고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가 내릴 때가 되어졌을 때 벌써 내리냐고,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러지 말걸, 이라고 하는 일에 혹시 집중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김성수 목사,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너 그렇게 계속 살아도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 부족하지 않게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제 자리에 확실히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쓸데없는 일을 욕심에 매여가지고 내 뜻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안타깝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부를 때 주님, 저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끌려 사느라고 사람답지 못하고 인형 같은 삶을 살질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제게 물으실 때 아담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저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들 그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손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한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신의 육과는 강건한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